다들 건강 괜찮으시죠? 그 어머님이 멍게들이지만 아무래도 괜찮으시면 보이네요. 다행입니다. 오랜만에 함께 축복송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옆에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면으로 인해 괴롭든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또 지켜보시며 돌보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 앞에 또 준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를 향한 그 사랑을 담아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과 사랑 전하는 일에 사용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필요에 늘 필요와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그렇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깊은 또 존경과 또 신뢰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히타 저 날개 위아래로 좀 운동을 좀 하게 해주시겠어요? 위로만 넘어오니까 너무 얼굴 쪽으로 계속 와서. 네, 오늘 말씀 시편 34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8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무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또 커다란 고통을 겪고 또 불같은 시련들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고통의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문은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할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속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비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미침과 같이 고통도 또한 그러하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순된 구조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게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세상에서 고통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록 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겪게 하시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경우처럼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으신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인 다윗이 당한 고난은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것일까? 라고 할 때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윗은 두 번째 경우에서도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죠.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저지른 일로 인해 자기 스스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이제 세 번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부제가 그 성경에 보면 부제가 돼 있어요. 그 아비멜렉 앞에서 그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후에 그 이후에 지은 시라 이렇게 그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때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만 받았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전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 다윗은 의도치 않게 사울 왕에게 정치적인 대적으로 지목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슴 아픈 시절에 쓰여진 아주 고통스러운 고백을 담은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사울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인정하고 또 공경하고 언제나 신실한 태도로 그를 향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와 분노로 눈이 멀어서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 이후로도 집요하게 다윗의 생명을 노리면서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원수의 나라로 피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겠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 블레셋 지방으로 넘어가서 아기스라고 하는 가드 왕의 처소로 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일까요?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누군가는 이제 그가 다윗인 것을 즉시로 알아보게 되었고, 다윗임을 알아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고 있던 노래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가드 왕에게 다윗을 고발합니다. 그 관련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1장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이렇게 다윗을 고발하니까 자기를 알아보는 것에 깊은 두려움을 느낀 다윗이 그 자리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몸을 못 가누는 병신 행세를 하면서 침을 흘리고 자기 수염에다가 막 그 침을 지저분하게 묻히면서 정신병자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왜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왔냐 이러면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12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자,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쫓겨나게 되고 도망쳐 나오면서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이 시를 보면 시의 내용이 너무 안 어울리는 것입니다. 배경을 모르고 이 시를 보면 마치 다윗이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쓴 시처럼 보여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안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간이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인생의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던 그때에 왕과 그의 군대로부터 목숨을 건 추격을 당하면서 자기의 생명이 원수들의 손에 떨어질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회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인가를 아는 방법 중에는 만지는 방법도 있고, 뭐 보는 방법도 있고, 냄새를 맡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여기서 다윗이 표현하기를 하필이면 맛보아서 알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뭔가를 안다고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통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서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은데 맛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는 것과 맛보는 것의 차이점은, 보는 것은 상대와 내가 분리가 되어 있지만 먹는다는 것은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보고 이해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책과 나는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공부할 때 보면은 굳이 책을 씹어먹는 애들 있죠. 응? 그냥 보고 이해하고 외우고 하면은 되는데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씹어먹어요. 왜 그런 행위를 하냐? 그게 뭐냐? 그 책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되어야겠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런 책을 씹어먹는 행위를 한다 이거죠, 사람이. 응?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내밀한 일인 거예요.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어서 내 몸 자체가 되듯이, 나와 분리할 수 없게 내 한 몸이 되듯이, 그런 면에서 보는 것보다 맛보는 것은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직접적이고 대상과 내가 구분되지 못할 정도로 뼛속 깊이 체화되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의 경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표현인 거야.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만난 것이에요.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신앙 인물이고 뭔가 강한 영웅의 이미지가 있죠. 어떤 승리자의 이미지가 있는데 다윗의 개인적인 인생을 살펴보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일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보면 가정 안에서 형들과 부모로부터 관심받지 못한 채 그렇게 막내로서 외롭게 성장기를 보냈고, 또 젊은 시절에는 자기 생명을 노리는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그렇게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아내와도 헤어져야 했고 둘도 없는 친구인 요나단과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자녀가 죽기도 하고, 자기 죄 때문이지만 자녀가 죽기도 하고, 또 자기 자녀들끼리 반목하고, 또 자기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내밀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또 그가 뭐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사선을 넘나들어야 했고, 또 자기 손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아온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많은 눈물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다윗이 자처했느냐?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을 떠올리면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서 뭐 준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사실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한테 기름을 부어달라고 호소한 적이 없었고요. 왕이 돼야겠다는 정치적인 야망을 품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아버지의 집에서 양떼를 치면서 한 명의 평범한 목자로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상황도 그저 형들에게,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 싸서 갖다 주려고 갔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원치 않게 사울 왕으로부터 집요한 추격을 받으면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불안과 그 고통스러운 시기들을 보내야 했다 이거죠.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돼야겠다라고 그렇게 설쳤으면 뭐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다윗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뭐 후회할래야 후회할 수도 없는, 그저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을 부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홀로 단신으로 원치 않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거죠. 그럼 그런 인생을 생각하면 어디서 다윗이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처한 환경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건네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를 향해 뽐내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점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목숨을 연명한 이후에 다윗은 바로 그 고통과 수치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맛보아 아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의 핵심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빛나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러는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일이 슬픔과 눈물이 흐르는 고난의 계곡을 통과할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탄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없다는 말이 아닌데, 그러나 슬픔과 고통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에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신을 더욱 잘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야. 자, 확신만을 하면서 사람의 비극이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했던 그 마음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빼버렸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 그림으로 그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고 진실되게 아는 곳에는 언제나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일 터이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더욱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맛보아 아는 그 특권과 같은 기회는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거야. 고통 속에서 그 무엇으로 고통을 상쇄할 수 있을까? 어느 것도 고통보다 크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마저 없었다면, 그렇다면 고통을 이기기 힘들 거야.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고통조차 무의미의 시간이 아닌 의미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야. 그런 면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께서 제일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 그러한 심령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너무나 확신에 차 있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그저 다른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확신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의 삶을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신다 이거죠. 씩씩한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뭐 손에 쥐인 게 많은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신하고 씩씩하며 살아가게 하는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확신에 차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실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가장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깊은 지혜는 이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깨어짐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제왕의 시라고 일컬어지는 몇 편의 시들이 있어요. 그 내용상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되는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 중에 보면 다윗이 쓴 시들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하고 곰핍한 자인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그런 열렬하고 진지한 간구의 태도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세상에서 가진 것이 가장 많아진 그때에도 그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실 때는 불안해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에게 그를 가장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고통과 슬픔을 친구 삼아 살아간 인생이긴 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더욱 자신을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야. 시대가 점점 이제 그렇게 되어 가는데, 뭐 허세와 자기 과시의 풍조가 뭔가 더 솔직하고 뭐 더 매력적인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풍조가 교회에도 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서 소위 뭐 많은 교회들에서 그 외치고 있는 어떤 그 비전 타령 같은 것들도 그런 맥락에 닿아 있어요. 뭐 하나의 사업이 끝나면 또 하나의 사업이 제시되고, 하나의 목표가 끝나면 또 하나의 목표가 제시되면서 소위 비전이라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해 가는 것에 심취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기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그러한 신앙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성취가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도 기쁨일 수 있죠.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신앙의 기쁨이 모두 그런 것에만 있다면, 중고등학교 청년 때 저도 이제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교회에 일하는 재미로 다녔어요.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또 지체들이 막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니까 그런 재미로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또는 그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이 신나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럴 수가 있고 절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신앙의 기쁨과 재미가 오직 그런 것뿐이라면 그것은 유아기적 신앙 일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장성에서는 어린아이 때와는 이야기가 달라져야죠. 신앙이 어릴 때는 그저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게 신앙의 큰 자리였지만, 커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나의 마음에 품으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 날마다 맛보아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랑도 보다 순수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주님께 순종함이 기쁜, 다른 것이 다 사라져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신앙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선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선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사람이 되니까. 두 번째로 그 맛보아 알게 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그 선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려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우리에게 어떠한가? 둘 다 우리에게 다 좋은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니 내가 좋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가 있으니 그 또한 내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뭔가 성취하는 것도 기쁘고 지체들과 교제하고 이런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그것을 토대로 그 선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을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본문을 보면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그 전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이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기도예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내용을 보면 다 찬양에 관한 내용이죠. 송축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광대하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즉각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찬양이에요. 다른 어떠한 방식보다 찬양만큼 우리의 영혼에 금방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기도나 말씀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속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법보다 신속하다는 점에서 찬양이 놀라운 것인데, 그런 면에서 찬양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찬송을 부르면 부르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에게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도 찬양하면서 그저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삶이 하나님께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라 이 찬양이야말로 나에게 유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하는 신자는 가장 먼저 찬양부터 해야 되는 거야. 기도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을 때, 그때에는 찬양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미친 척을 하는 그 비굴한 방법으로 목숨을 건지고 가드 왕 앞 그 면전에서 쫓겨 나올 때 다윗은 틀림없이 울었을 거예요.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치사하고 이렇게 비굴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동족들에게는 버림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조국을 떠나왔는데 이방 땅에 와서는 미친놈 취급을 당하는 자신의 삶,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누구 하나 마음둘리 없이 홀로 당해야 하는 그 외로움으로 가득 찬 그 시련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은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다윗은 원래 노래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원래 찬양하던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찬양을 시작했다 이거. 그러면서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자신이 찬양 가운데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말인 것이에요. 수치와 외로움이 가득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울면서 올려드린 찬양이 다윗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으로 인해서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한탄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입술을 열어서 나의 입으로 찬양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그때 말라있던 영혼은 부드럽게 바뀌기 시작하고 흔들리던 마음은 중심이 잡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도인데 4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주를 앙망했다라고 말하고 권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뭘 한 거냐면 그냥 기도한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피했다.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해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죠? 블레셋이 피할 곳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나 그곳에서 도리어 큰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진정 자신이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기로 결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자신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믿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외톨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때,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피해야 할 때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드 왕에게 피했다가 미친 척을 해서 그렇게 쫓겨난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고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2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형제들과 가족들 뿐만 아니라 400여 명의 상처받고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품으로 달려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죠? 다윗이 마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자마자 다윗과 같이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그분의 선하심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상심한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다 항상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사실 주변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잠시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모두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보이냐? 나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뒤에 비로소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와 같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그러면서도 어떻게 피해야 될지를 몰라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홀로 내동댕이 처진 채 고생하고 그렇게 유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의 백성들이 먼저 자기에게로 피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위기와 고통과 상실과 외로움 가운데 당신에게로 피해서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같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상처받고 고통받았지만 그러나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산 없이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많은 계산을 하고 머리로 주판을 튕기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아무 계산 없이 어머니의 치마 폭에 달려들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분께 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좋은 맛인지 그 맛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안전할 것이라 넘어간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해서라도 생명을 부지하고 그렇게 쫓겨난 이후에 그 수치스럽고 그 외롭고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피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그리하여서 평안할 때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과 문제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심령 갖게 해달라고 그저 계산 없이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이후에 다윗에게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품고 그들을 함께 데리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몰라서 홀로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또 세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 그 상황에서 우리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그렇게 방황하고 그 시간 속에서 흘리게 되어지는 그 눈물과 그 소모되는 감정과 그 수치와 하나님 그 모욕들 하나님 그 속에서 방황하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피할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과 정말 하나 되고 일치되고 일체화되고 체화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이후에 자신에게 찾아온 수많은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간 이후에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만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이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고 신앙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큰 의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더욱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그저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체화함으로써 알게 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한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수치와 모욕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가족들도 다윗에게 보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홀로 외롭지 않게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계산 없이 알려드릴 때 하나님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와 어려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놀라운 특권과 기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피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확신반 모임이 동일하게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뭐 반 이제 지났네요. 반 정도 더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교회 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24년 2월 4일 날 우리 예배를 처음 드리고 벌써 이제 시간이 2년이 벌써 지나갔네요. 그래서 2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 또 드렸으면 좋겠고 또 올해 그 교회 표어처럼 교회 안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케이크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는 뭐 좀 그래서 그냥 나가서 점심을 그냥 추가 기념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 이제 메뉴가 있거든요. 메뉴가 있는데 아주 그 맛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보신에도 좋고 아주 좋은 메뉴가 있는데 한 30분 가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네. 메뉴는 해물 누룽지탕입니다. 해물 누룽지탕. 여러분 가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그냥 가고 싶다. 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